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은총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마르틴 부버라는 그 유태인 철학자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러한 질문과 함께 인간은 누구나 나와 너의 관계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너는 혼자 홀로가 아닌 상호 의미적인 관계를 창출하는 것이고 그게 인간이고 그게 인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런 질문에 그는 영원한 너다. 좀 표현이 그런데요. 그러므로 영원한 관계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가? 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가? 아모스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모스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날에 내가라는 이 말은 그날에 주님이, 그런 말이죠. 주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부활의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우리처럼 현존하셔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다 물리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라 하면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찾아가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야 되고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되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고,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시금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고 만지면서 그렇게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식사 자리에 오셔서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직접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의 상황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직접 말씀하시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주님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죠. 근데 신기한 것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 그 산에서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에 가서 물고기나 잡자 하면서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은 제자들은 완전히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직접 만나고도 의심하고 불신했으니까 흩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당연한 거죠. 근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냐는 거예요. 이때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7절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 권한에 있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 끄라는 거예요. 아주 냉담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에게만 분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11명에서 120명. 사도행전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숫자가 120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들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12사도의 수를 맞췄어요. 재정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이것은 성령 강림 이후에나 있을 법한 그러한 사건인데, 엄청난 사건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직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이 승천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런 어떤 명령,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 그 이상 중요한 그 변화됨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변화됨은 누가 어떤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명령으로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거나 삶의 시리에 차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키거나 그런 어떤 변화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승천의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능력도 변화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 어느 계기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이 제자들의 변화됨의 이유를 찾고 제자들이 변화됨의 어떤 그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더 나아가 우리들도 변화되고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하고 먼저 모이고 먼저 채우고 먼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먼저 능력 받아서 오순절 성령 세례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능력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에요. 과거 성도의 고민은 의와 정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고, 좀 더 이걸 깊게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어떤 구원 중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웃을 생각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과거의 정치색도 그랬어요. 의와 정의 둘 중에 어느 것을 앞세우느냐, 이런 고민을 한 흔적들이 보였는데 요즘 보면 세상 어디에도 의와 정의 둘 다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 뉴스에 관심을 두다 보면 이거는 의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냥 세상 물결 흘려가는 대로 나도 그냥 같이 떠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결론은 뭐냐면 세상 것 신경 쓰다 보면
시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구절 한 번 더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찌 보면 세상의 정의는 뭔가? 사람 중심이죠. 근데 요즘은 이 사람 중심의 정의도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는 그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 마지막 그때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정의죠. 저스티스죠. 오늘 이제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는 거예요. 불의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바로 이때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5절 말씀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어요. 여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사실은 수백 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다 포로민이 됐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어요.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고국에 돌아왔지만 완벽한 회복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오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나 이러한 질문이 있은 후 회복은 고사하고 40년 후에 주 70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렸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2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기까지 유랑민족으로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입니다. 시기라는 말, 때와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카이노스죠. 여러분, 크로노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나가는 시간. 정확히 번역하면 때들, 복수형이에요. 그럼 카이로스는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복수형. 그러니까 지나가는 때들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들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건 카이로스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크로노스라는 말을 먼저 사용하고 카이노스라는 말을 나중에 사용하면서 모든 권한은 아버지 손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요, 모든 때와 시간을 카이로스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중심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선용해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은 올 한 해에도, 아니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어떤 꿈과 계획이 있으면 카이로스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막막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크로노스적인 것이었어요. 인간 중심의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제가 여러 성도님들,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럼 보면 문제가 문제를 키우지,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더라고요. 문제가 문제를 키우지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욥 보세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죠. 10자녀, 그의 모든 기업이 싹쓸이 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아내마저 당신 차라리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욥 자신도 피부가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막 박박 문대도 진물이 나고 피가 막 나도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욥도 욥기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신실함마저도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었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이 카이로스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성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이 생각할 때 이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3년 걸렸다고 해요. 밀라노의 어느 한 백작이 그림을 요청해서 3년 동안 그림을 그렸는데, 이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만 그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화가, 크리스찬 화가들은 다 이걸 그린다는 거예요. 예적부터 다 이렇게 그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빈치의 작품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다빈치의 그림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하면 대부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가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 다빈치의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원근법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손에 가졌던 그 은잔도 나중에 지워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세밀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다빈치의 그 작품이 명화가 된 거죠. 여러분, 카이로스적인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이 되는 겁니다. 중세 성직자 중에 줄리어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자기의 집을 방문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 자랑을 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잠시 눈을 감고, 그래요? 한번 보죠. 그러면서 눈을 뜨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열정은 천사인 저보다 훨씬 더 많네요. 근데 한 40%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 40%는 명예에 대한 열정이고, 15%는 잡대한 생각과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오로지 5%밖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은 5%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회개하며 그렇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은 몇 프로나 되십니까?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과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때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 카이로스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와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이걸 말하죠. 오늘 이제 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도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어야 합니까? 내 증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은 나를 비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출발점이 나를 비우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움이 능력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능력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리를 비워야 생기는 거예요. 비워야 모여지는 거죠. 초대 교인들은 12명에서 120명, 그리고 거기에 성령 세례가 주어지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중요하죠. 안드레가 자기의 자리를 베드로에게 비워줬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먼저 비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굳어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참된 전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힘써야 돼요. 힘써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반복도 필요하고,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차이는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공간, 시간이 필요한데, 저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잊혀지지 않는 장면 가운데 한 10년 전이 더 되는 것 같은데, 전주 천변을 걷다가 저 남쪽 지역에 미확인 비행 물체를 본 적이 있어요. 열기구처럼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시간에 어느 권사님도 그것을 보았다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카메라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 카메라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아서, 아무튼 그때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조금 있다가 시야에서 점점 사라졌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일도 있겠다, 뭐 별다른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승천의 모습도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올려져서 사라졌다고 하면 별 의미 없는 모습으로 남겨졌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보면 빛의 속도로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아주 천천히 하늘로 올려져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마치 거대한 우주 발사체처럼 맨 처음에는 어때요? 이 발사체가 맨 처음부터 팍 올라가서 막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맨 처음 천천히 이렇게 올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 말은 헬라어로 블레폰톤 아우톤 에페르테라는 말로, 블레폰톤이라는 이 말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바라보고 끝났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에페르테이란 말은 그가 들어올리셨다, 수동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올리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공간적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천천히 올려져 가셨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바라보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를 말하죠. 천사가 뭐라고 해요? 이런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아,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빛의 속도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각인시키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다시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자세히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그렇게 승천하셨는데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림 예수라고 한 사람들 전부 다 이단들이죠.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로 예배하러 가겠다, 그 처소로 예배하면 다시금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소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핍박한 사람들도 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서 24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는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소망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확신이죠. 복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의 신앙을 보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재림의 확신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기록을 보면 이제 맨 끝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16장 22절 보면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인사말로 끝이 나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 그 맨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22장 17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18절 19절은 사도 요한의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도 제해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전반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성도들의 고백 대답이 나오는데 마라나타가 나오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성도들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맨 끝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의 간구로 끝마쳐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기록한 성경의 맨 끝에 보니까 마라나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요 인물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성도의 위대한 능력은 마라나타에 있는 겁니다. 재림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재림의 주를 고백하는 신앙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건가? 첫째, 승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왜 믿음이 없습니까?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재림 약속하신 이러한 모습들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천국이 보이죠. 구원이 보이죠. 믿음의 확신이 생기죠.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면 조금만 더 예수님께 집중을 해보세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믿음이 없죠. 하나님의 근심이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려지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기록했는데 24장 맨 끝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까지 가셔가지고 베다니 앞에까지 가셔서 손을 들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실 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심했던 제자들이 승천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게 돼요.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이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막 모여가지고 120명의 사람들이 밥도 안 먹고 막 기도만 하고 막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고, 물론 그런 모습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의 엠마오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의심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기쁨과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능력의 시간은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으로 차 있을 때, 카이로스적인 이 확신의 때, 믿음의 때, 복음도 성령도 확신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승천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곁에서 도우신다는, 오늘 이제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두 천사들이 곁에서, 예수님 곁이 아니에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한 말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서 깨닫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 찾고 문 두드리며 구하는 것을 넘치는 은혜로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힘을 준 거예요. 옆에서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이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많이 있는데, 여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셨어요. 구유에 나시고 인간의 품에 안기신 아기 예수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입으신 옷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 너무나도 아름답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거룩한 보혈로 핀 거룩하고 아름다운 샤론의 꽃이었습니다. 부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찬란한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지막 승천의 모습,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시는 모습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확신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온 인류가 속절없이 다 무너지고 교회마다 자리가 비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이고 마침이 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찬란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87장 찬송가 가사가 그렇잖아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마음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여러분, 주님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손에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때와 시기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작도 끝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시작도 끝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